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편집되어서 세계 살리는, 가정 가문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절대가치, 절대기준, 절대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백의 종군한 다시 전쟁터를 나가는 이 이순신 장군에게 장수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장군님, 그렇게 왕이 시기 질투하고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는데 또 왜군과 싸우러 그들을 위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 부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 조국을 살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나의 칼끝은 오직 왜군만을 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상황들, 현실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흑암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성전이 너무 비좁아서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하늘이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밖에서 야외에서 부흥회를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비가 오는 거예요. 비 안 오게 해달라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천막 치고 막 그래서 이제 밖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농사 짓고 밭일하던 사람들이 비가 오는 바람에 농사를 못 짓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계획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언약 따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태어나셔서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을 금식을 하신 이후 이 마귀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읽진 않으셨지만은 4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게 뭡니까? 마귀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오직 예수 그분만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최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합당한 논리와 제도 이치를 가지고 진짜 문제 보는 눈을 가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통과 못했죠. 예. 이 사실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나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첫 번부터 탈락했죠. 예.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육신의 욕구, 예.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 예. 너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지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 현실, 상황, 사람,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주시는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목표를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네.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사단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육신의 초점, 육신의 생명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원래 인간의 본질을 딱 놓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마치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문제 해결 만사 형통, 내 사업 성공의 어떤 수단으로 예수 믿는 동기를 틀리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동기가 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허물과죄로 죽어서 하나님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팔자 아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때 찬양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거 잃는다 해도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하나님은 문제 속에 문제 해결되는 게 초점 두신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뭔가 깨닫기 원하시죠.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수준과 그릇을 넓혀주시죠.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마 아버지와 늘 언약으로 소통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 썼는데 나 누명 쓴 거 풀어야 되겠다,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했으면은 왕도 못 만났고 세계복음화도 못했겠죠. 마귀는 너 문제 해결돼야 돼, 네 뜻대로 돼야 돼, 예수 믿는데 네 계획대로 잘 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복음 주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형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세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을 데려가더니만 세상 영광과 화려한 걸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세상에 이 아름답고 대단한 명예, 권력, 자리 다 주겠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물질 세계, 인간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죠? 저 권력을 얻어야지. 그거 취하려고 지금 막 나라에서도 뭐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영혼 구원하고 세계 복음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 영광이요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절대 가치를 틀리게 만들어.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요. 이 기타리스트와 첼리스트 사이에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아이를 이게 뉴욕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누가 키웠냐? 앵벌이 아저씨가 키웠어요. 앵벌이 시키는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얘가 처음부터 보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앵벌이 아저씨의 아들이구나. 앵벌이나 해와야 되겠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자기랑 같이 앵벌이 하면서 이 아저씨가 여러 아이들 키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앵벌이를 하는데 기타를 치는 모습을 얘가 본 거예요. 와. 근데 얘가 한 번 보고 따라했는데 얘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왜냐? 얘네 아버지가 기타 본 적은 없지만 감각이 있겠죠. 나중에 보니까 너무 천재적으로 잘 치니까 이 앵벌이 아저씨가 야, 얘 데리고 있으니까 돈 잘 되거든, 잘 벌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공연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음악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여기에 갇혀 있을 게 아니구나. 정말로 이 음악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내가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다. 근데 이 앵벌이 아저씨가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얘 떠나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돼 임마. 너는 내 손에 있어야 돼. 얘는 화려하게 꿈을 펼치고 싶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이제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이제 훌륭한 음악가가 됐죠.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속이냐? 야, 너 이렇게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았냐? 맞아요. 아저씨랑 있는 거 좋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음악하는 거 보고 기뻐해주고 돈도 던져주는 거 기쁜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 지금 속은 거야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속이고 있으면서, 그죠? 마귀가요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 사람을. 네가 뭐 예배가 중요하냐? 네가 은혜 받는 게 뭐가 중요해?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게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복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것에서 오지게 왔던 과거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것에 오직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극한 직업이란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형사들이 범인 잡으려고 뭐가 돼요? 치킨집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형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범인 잡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치킨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 범인 왔다 간지도 몰라. 야, 이거 치킨 너무 맛있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지금 범인 왔다고요. 야, 주문 바빠 끊어. 사단 마귀가요 우리의 본질과 본업과 영적인 가치 완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야말로 오늘 내가 누리고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절대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원래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서 마귀의 고통받고 실패하고 아무리 얻고 성공하나 공허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내가 믿어지고 내 인생이 정리되다 보니 이제는 다른 사람 인생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복음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그 내 인생 스토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속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정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과거에는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국가의 문제가 보이고 시대의 문제가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우리 가문에 우상 숭배하던 이 집안에서 하나님을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병들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이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앵벌이 아저씨한테 붙잡혀 있었던 이 아이가 화려한 음악 세계를 보고 자기 꿈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 현실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대 문제고 현장의 문제였음이 보여지면서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인생이 재편집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이 생겨요. 점점 전에는 육신적인 갈망, 명절 때 가면은요 너 뭐 좋은 옷 입었냐, 좋은 차 타냐, 좋은 집, 이런 거 얘기하죠 주로. 그런데 이제는 내 자랑의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내 자랑의 주제가 그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현장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만 했는데도 주님은 아셔요. 이 사람이 현장 살리고자 하는구나. 그럼 위에서 내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 다민족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답 못 얻고 불교 대학까지 나올 정도로 지식에 대한 갈망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자기는 늘 고독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현장에는 이런 갈급한 자, 다민족, 또 이 세상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불편한 게 장애인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 나 육신 물질 성공에 잡혀있는 영적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정치인들이 왜 싸우고 있죠? 나 육신 물질 성공, 오로지 나. 그것 뒤에 사단이 모든 것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후대까지 재앙으로 몰아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자신의 성국의 눈에 가려가지고 실패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뜰을 살리는 다민족의 뜰,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후대들의 뜰, 병든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뜰. 그죠?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산업에 복을 내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숨이 좀 막히는데 조금 앞에 거 좀 살짝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했던 건데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에는 내 문제 해결을 봤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소방관이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과 능력을 바쳐서 인명을 구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사명이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가 발견되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죠. 야, 그래, 내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여주시는구나. 한나가 기도 제목 바꿨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 비가 안 내려야 부흥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비 와도 괜찮으니 하나님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주변에 농사에서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비가 오니까 비 피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나의 절대 기준을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내 현실 바꾸는, 그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든지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예, 우리 성도님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돈 많이 버는 길로 가, 성공하는 길로 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로 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살리는 그 길로 갑니다.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 둬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되 영원한 상급 얻는 것에 기준 둬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기준 두죠? 내가 잘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 상급의 기준을 두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계집을 짓기 땅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사람, 땅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같은 땅을 파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러 현장에 가시는 것은 다른 사람처럼 그냥 떡으로 먹을 것 자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장 선교사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 일하시는 성도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그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라인 걱정하면서 무속인 찾아가고, 미래 걱정 불안하니까 굿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에요. 그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공허함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왜 공허함이 찾아오고 왜 성공하고 얻어도 끊임없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이 틀에 갇혀 있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당신도 이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제도 이 앞에 놀이터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 전하려는데 요 오잼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복음 전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아파트 전체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때 아직까지 있으면은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잠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저는 다른 종교 섬기고 있어요. 그래. 그래. 그것이 계속 섬겨라. 그러나 너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의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재앙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성공해서 문제 와요. 결혼해서 문제 옵니다. 자녀 낳고 정신 문제 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왔던 가정과 가문의 배경과 상처와 과거가 나를 뒤덮어서 내가 원치 않게 다른 것들이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에 기준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나한테 유익되는 거 선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겠는가? 싸우지 않고, 형들과 싸우지 않고, 나를 누명 싸운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나는 기도로 이 흐름을 바꾸겠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누명 쓰고 사자굴에 갇혔어요. 사자굴에 갇혔는데 사자굴에는요 그냥 사자 넣는 게 아니라 몇 줄을 굶긴 이 사자들을 넣어놓잖아요. 과거에 이 고대 시대 처형할 때요. 그럼 사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땅에 닿기 전에, 위에서 떨어뜨리거든요. 땅에 닿기 전에 다 먹어버린대요. 그런데 다니엘이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 왕이 걱정돼가지고 평상시에 이 다니엘을 늘 좋아했던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왕이여 만세스러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이 평상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 때 사자가 아담과 하와 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동물들이 다 아담과 하와한테 복종했어요. 야, 그 영적 축복이 이 다니엘에게 회복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덴 동산 때 그 영적 상태가 이 다니엘이 돼버리니까 사자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만물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답을 줘버려요. 제 명절 때 모이면은 친척들 부럽고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속으로 욕하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절대 기준을 발견하니까 불쌍하구나, 공허하구나, 인생이 재미없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런데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겠죠. 복음이 들려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복음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 기간에 육신의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근본을 바꿔주는 캠프 인생이잖아요, 그죠? 인생의 영적 근본을 바꿔주는 캠프 인생. 세 번째, 땅에서 얻은 것, 이룬 것, 가진 것 모두 배설물로 여겨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배설물 보고 절하래요, 그죠? 세상 영광 아름답지 않냐? 네가 한 자리 해야지.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왕족 출신이고 내가 최고 대학 나왔고 내가 우리 집안 좋지만은 그거 따라가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내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절대 목표가 성공과 권력, 자리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자랑하는 인생 되겠다. 절대 목표가 바뀌었어요. 사단은 세상 영광, 인기, 자리 추구하게 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하겠죠. 다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이 우씨 가문에 상처가 있어요. 이 남들이 무시하고 또 이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 되니까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제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사단이 내가 공허할 때마다, 은혜 얻지 못하고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우리 가정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그 상처와 영적인 문제 고스란히 나에게 있음이 발견되면서 이 부분이 마귀의 틈이었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복음 안에서 고치시면서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성공하고자, 자리 얻고자 내 잘못된 동기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자리 위태로울까 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됩니다. 나의 목적이 달라져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미래 살릴 축복의 기도의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절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가치 없는 거, 육신 거, 떡 여기에 미련 두는 그런 인생 아니라 무엇에 내가 가치 두고 기준 두고, 그죠? 유시야 하고 던지지 마시고 세계복음화 하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윷놀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저거 내가 돈 따야 돼. 야, 너 그 높이 던져야지 낮게 던졌어. 그런 걸 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전도를 위해서 좀 내가 이해해 줘야 되겠다.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어찌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흑암에 잡혀 있으니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전 세계, 사실은요, 이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정말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절대 가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은 뭐죠? 핍박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눈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요? 전 세계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오로지 자기 민족 세계복음만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관심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가 열리냐? 그래, 우리의 유익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도 성공, 자리, 육신,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내가 소원을 두고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리는 아시아의 축복입니다. 또 때로는 문과 길이 막힐 때도 있겠죠. 알고 보면은 이게 마게도냐이라던 전환점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왜 안 열어주시냐?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또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은 응답이 아니에요. 참된 응답은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저는 교단의 상황, 교회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아니다. 전환점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응답의 문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교회 전체가 갱신하고 로마도 보아야 할인 말씀, 그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의 시간표다. 저는 이게 확신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가치 두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목표 두고 있는지. 사단이 이거 가지고 계속 예수님조차 시험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40일의 고난은 연단의 시간표지만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나중심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바꾸는 그런 갱신의 시간표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과 이런 모든 조건들이 예수님의 40일의 시간표다. 성삼위 하나님의 것인 복음의 말씀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7 여정, 7 이정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요, 조용기 목사님 시대 때는 복 받아라,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실 그때는 기복주의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와서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왜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못 사는 시대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는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막 로켓 쏘고 로켓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AI 시대고, 그죠? AI로 사기치는 시대고 범죄하는 시대고, 이제는 완전히 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사상 혼란 시대, 지식 정신병 시대,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누리다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범어사 갔더니 어떤 분이 계속 돌리고 있어요. 뭐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외우죠. 책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보다 한 10배는 길겠어. 신천지 얼마나 공부하신지 아시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거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되는 순간 뚫립니다. 간단하게 이해돼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참된 부흥의 시간표가 바로 이 40일의 시간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고난의 시간표, 역경의 시간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참된 부흥의 시간표예요. 부흥이 뭐냐? 절대 가치가 깨달아지는 게 참된 부흥입니다. 절대 가치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 절대 기준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절대 목표는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속에서 그 여정을, 그 이정표를 따라 세계복음화의 그 인생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부흥의 역사로 올 한 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 1, 2, 3번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집중입니다. 777 기도가 편해지고 이해되짐으로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축복 모르게 하는 사탄의 망대가 빛의 망대로 바뀌게 하소서. 선택된 집중,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일주일, 10일, 40일 집중을 통하여 문제 해결과 현실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선택하던 내가 영원한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세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원네스 집중입니다. 시자 대상자 방치된 교회 안과 밖의 후대, 주변의 다민족을 실제 살리는 영적 부흥을 두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중에 세상적 유익을 위한 동기와 종교 생활이 바뀌고 치유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과 절대 목표가 바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기 현실 생각하지 않고 나의 칼끝은 저 왜군을 향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전 세상을 뒤흔들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흑암 세력을 향하여 말씀의 검을 겨두고 정말로 절대 가치 오직 그리스도,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역사 40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문 살리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